이 사도 바울이요. 이 사도행전 15장까지는 1차 선교 여행을 다 마쳤어요. 잘 마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와 같은 그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이 브리핑을 하니까 거기서 인정을 해줘요. 그래, 성령의 역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공인받고 이제 사도 바울이 16장부터는 이제 다시 그 소아시아라는 자신이 다녀온 그곳에 다시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진짜 마치 사도지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공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이 무언가 진짜 이 힘을 가지고 파워풀하게 이 선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3절에 가서 보면요, 6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출발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건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는 주치의였어요. 사도 바울의.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가려고 하는데, 선교를 자기가 목표한 대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누가 막 어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러죠.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면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아니하시는지를.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 누가가 이 성경을 적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 알고 나서 이제 적었겠죠. 누가가. 아, 예수의 영이 막은 것이구나. 성령이 막은 것이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 실제 순간에서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 수 없었죠. 가려고 하는데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원래 지금 제자들에게 공인을 받았잖아요. 이제 힘있게 선교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막히는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뚫고 나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힘과 권력이 있잖아요. 뚫고 나갑시다. 마귀가 막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막히니까 환경이 자꾸 자연스럽게 가지 않고 막는 그런 순간이 오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순종하죠. 가진 않는 거죠. 한 번 더 해봤어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어요. 그랬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히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멈추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다음에 9절에 가서 보세요. 8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어요. 드로아로. 그랬더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전혀 다른 지역이에요. 마게도냐는. 근데 지금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그걸 뚫으려고 한 게 아니라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갑니다. 가요. 가서 처음에 간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그 빌립보 가면 거기에 이제 그 자주장사 루디아 아시죠?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세 사람에서 5사람 이상 모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이게 되면 회당을 짓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빌립보라는 이방의 곳에 이제 처음 가게 되는 거예요. 갔더니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가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여 주세요 라는 허락을 받고 이제 거기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여자애 하나가 나타나요. 그런데 이 여자애는 점치는 여자애여가지고 그 여자애를 이용해서 그때 당시에 이 점을 줘서 돈을 받잖아요. 그걸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 여자애가 나타나서 이 사도 바울을 일행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16절입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지금 이 귀신 들린 이 여종 하나가 이 바울 일행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따라와서 몇 날 며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좋은 거죠. 점치고 귀신 들린 여자애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너무 귀찮게 막 막으니까 이 귀신을요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귀신 들린 여자애를 귀신을 쫓아내면 좋은 거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 이제 점을 못 칠 거 아닙니까? 점을. 그러니까 그 뒷배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데려다가 이 옥에 가두게 돼요. 간수에게 명하여 이 옥에 가두게 된단 말이에요. 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자들이 지금 여기 빌립보에 와서 풍기를 문란시키고 있다라는 제목을 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견고하게 이제 교회를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선교를 잘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빌립보로 가게 됐잖아. 예수의 영이 막고 하나님의 그리고 성령이 막아서 결국에는 환상까지 보여줘서 갔는데, 가봤더니 유대인들도 없고 회당도 없어서 억지로 루디아라는 그 여자의 집에 가서 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도 모아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뭔가 크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귀신 들린 여자에 와서 귀신 쫓아냈더니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22절에 보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들을 고발한 거예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사도 바울 일행이 잘못하고 있습니까? 근데 옷을 찢어버리고 매질을 당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심경이. 아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에는 감옥에서 죽도록 맞아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록이요, 참 재밌어요. 그런데 25절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찬송을 했대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죽도록 맞았는데 찬송 부를 때 막 이렇게 들면서 크시나 이런 찬양 불렀겠어요? 신음소리 아니겠습니까? 목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죽도록 맞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소리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때 갑자기 이 지진이 난 것처럼 옥의 문이 열려요. 감옥의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보통 지금 같은 경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문이 열려. 그럼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뛰쳐나가겠죠.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열어주셨습니다. 간증하고 돌아다니겠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그 문이 열린 걸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맡은 간수가 있었는데 또 와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죄인들이 없으면 죽잖아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자기가 자결을 하는 거예요. 간수가. 그때 사도 바울이 나가지 않고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사도 바울이 거기 있었대요. 도망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열어줬는데.
그러면 잘 복귀해 보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겁니까? 자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없죠. 사도 바울은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시면 섰어요. 또 막으시니까 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하나님 앞에 바우다운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통해서 무슨 결과로서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나를 왜 빌립보에 보내셨는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 거에 집중하고 있죠. 문이 열리면 나가는 거잖아요. 다 문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안 나갔어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자신을 통해서 하실 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안에 평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거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오죠? 죽을 뻔한 간수장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29절 간수장이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잘 들어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이 간수장의 입에서 할 말입니까 지금?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아, 여기 있구나. 다시 잠궈놓고 너네 도망가면 죽어? 아, 살았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간수장이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럼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 들은 거예요. 맞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느 지역이나 어떤 그 장소에서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근데 자신이 봤죠? 지금 여기 그대로 있는 거. 그리고 오물이 열린 거 봤잖아요. 그런데도 안 가고 거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다음 절입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일련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순간을 거쳐서 거기 서 있었죠.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 감옥에 넣은 겁니까? 이 간수를요. 구원하기 위해서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간수장과 사도 바울은 그 장소에 있어야 됐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만나야 됐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이 한 절을 적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이 거기에 담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아가지고 점치는 것처럼 열어서 내 나중은 취미 창대하리라 그거 찾아내가지고 뭐 할렐루야 외치고 이게 아니라 모든 성도의 인생과 고백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한 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이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말이니라.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간수장의 입장에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셔서 사도 바울을 빌립보라는 곳에 오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것도 자기 옆에 죄인으로 두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은혜.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요, 이 빌립보서 아시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간수장이랑 그 루디아랑 구원의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저를 정말 쉽지 않은 인생 살게 하신 다음에 지금 이곳에 세우셨는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는 거죠.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런데 그걸로 기쁘고 평안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저는 여러분이 그간 이 영상을 만약 보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기쁘고 감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